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께해서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것이 바로 그거죠. 함께 하는데 불행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거 이상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함께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또 우리가 들여다보면 인간만큼 또 어리석은 존재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류사 이래로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오고 있고, 아직도 이 물음은 인문학의 대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간다, 어딘가 길을 걸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 걸어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사람이 걸어가요. 누군가가 걸어가는데, 자, 그 사람의 발이 걸어가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 사람의 발이 걷는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유물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발이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걷는 거죠. 마음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을 향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모양도 없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화폐 가치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두 발이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고 또 화폐로 이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가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체로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마음도 있고요, 생각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요, 의지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흔히들 말해서 지정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안에는 이 지적인 세계, 정적인 세계, 그리고 의지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있음을 알고 인식하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경전인 우리가 성서 안에 들어가다 보면 성서는 한 차원 더 나갑니다. 지정의 세계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는 영적인 세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도 아니고 정신적인 세계로만 이루어진 존재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잘 보존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로만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소마라고 그래, 헬라어로 소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삶을 소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이 혼이라고 하는 거 푸스케라고 말을 하는데, 이 푸스케라고 하는 건 마음 또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어지는데, 또 혼, 정신, 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그런 용어죠. 또 영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이 푸뉴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생기, 생명, 또 영혼, 이런 표현으로 이 푸뉴마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가, 우리 인생이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몸인 소마, 또 혼인 푸스케, 그리고 영인 푸뉴마,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잘 흠없이 보존해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흠없이 보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관리하고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 일에 대해서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이 푸스케, 푸뉴마, 이 혼과 영의 세계를 관리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 세계를 가꾸는 일에 대하여 우리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이 혼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사는 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혼 그리고 영, 이것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거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혼의 세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여러분이 영유하고 있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물적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영혼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 혼적인 세계, 이 영혼의 세계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탄식이 단순한 육체의 탄식이 아니고 육체가 탄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그의 영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평생을 살아도 범사가 형통해지는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 이 말씀도 영혼에 관련된 말씀이죠. 이 시편 42편의 시작은 마치 영혼에 타는 목마름으로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의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육체적인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의 목마름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이미 그 세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삶이 공고한 삶으로 처해지게 되었는데 그 삶이 공고한 삶의 자리에 처해지게 된 것이 바로 자기의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갈망하고 또 갈망하며 나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진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늘 이 시편 42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큰 낙심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떠나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감사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늘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하고 좌절과 절망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육체가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육신의 삶이 불행하고 오늘 우리 육신의 삶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마치 던져진 존재처럼 늘 불안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육체가 왜 불안해하고 내 육체가 왜 낙심하느냐 이렇게 말했지 않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 11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왜 사회 제도를 바꾸고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그리고 문명의 이기를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보다 나은 세상, 보다 행복한 세상을 가꾸기 위하여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에 잠시 편리함을 줄 수 있어요.
안락함도 잠시 줄 수 있어요.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잠시 일정 기간 우리의 이 육체의 욕망에 대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더 빛나야 하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더 안락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99%의 루저, 그 루저가 불행한 게 아니고요, 1%의 자칭 승자라고 말하는 이 경쟁에서 1% 살아남은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혼이 얼마나 많은 탄식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불행한 삶의 자리로 오늘 우리 사회가 달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직도 이 소마, 육체를 가지고 또 육체적 삶의 자리 안에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화두가 뭐예요? 복지가 화두예요. 복지. 그래서 제가 이 갈릴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 10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만 9년 이제 수로 넘어가는데요. 갈릴리 교회 부임해서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사역을 하면서 지역과 꾸준히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빠른 속도로 바뀌더군요.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도 복지 예산이 대단하고 우리 도봉구 이 구청 안에도 보니까 거의 70%에 가까운 구청 예산이 다 복지 예산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바로 뭐냐면 그 복지 예산의 대부분이 바로 경제적 복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배부른 돼지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소마, 육체로만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영혼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복지국가를 자임하면서 선진국을 자임하면서 이렇게 22배의 경제발전을 이루어온 대한민국 안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수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 영혼이 병들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박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까이 있었던 우리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이어령 박사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책을 선물 받고 유일하게 읽지 않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책을 읽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성은 영성을 포함하는 것인데 영성을 포함하지 않은 지성이 또 어디 있다는 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말은 지성이 따로 있고 영성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오랜 동안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틈틈이 이제 머리를 식힐 겸 가벼운 책들을 읽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 화요일날 교구 목자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다가 좀 머리도 식힐 겸 서재를 이렇게 보니까 그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지 묻은 그 책을 다시 꺼내서 툭툭 털고 그리고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보니까 원래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제목이 2007년에 동아일보 기자가 이 이어령 박사에 관해서 기사를 쓰게 되는데, 그 기사 제목이 바로 뭐냐면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무슨 말이겠어요?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그런 제목으로 이어령 박사가 나이 70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에 귀하게 되는 그 소식을 동아일보 기자가 알리면서 쓴 기사 제목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그건 말이 되죠. 영성은 이성을 넘어서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마도 여기에 참고해서 출판사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랜 동안 무신론자를 자청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현영 박사입니다. 70평생을 자칭 무신론자로,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지성인의 아이콘, 지성인의 하나의 상징인 것처럼 자랑 삼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70의 나이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어령 박사가 그래서 30대에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이라고 하는 아주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쓴 아주 에세이집이죠. 이걸 출간하게 되었고, 저항과 그리고 부정의 삶이 그의 젊은 날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70의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냥 영접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기독교 변증가로, 더 나아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가 그렇게 변화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어떤 여정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일종의 이분의 참회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안에 이렇게 교차를 했습니다. 70평생을 이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선교사가 세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자 사립대학에서 오랜 동안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쳤어요. 한 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그랬으니 이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 70평생을 살아왔으니 그의 삶의 궤적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어림잡아 추측이 가능했던 거죠. 또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언어로 유일하게 번역된 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성이, 인정하지 않는 이성이 지성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다시금 스쳐 지나가면서 책을 또 넘겼어요. 그리고 넘기면서 보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대목에서는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큰 공감과 큰 영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딸, 큰딸 미나 씨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은 무신론자이고 무신론자를 자청했고 그것이 지성의 대표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딸이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어느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아빠가 좀 내가 그 목사님을 꼭 좀 만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딸의 부탁 때문에 연락을 놓고 잠시 목사님을 만납니다. 함께. 그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그분이 글을 하나 쓰는데 그 글이 바로 탕자의 노래예요. 무슨 노래요? 탕자의 노래.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책장에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2번, 3번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는 제 칼럼을 실지 않고 바로 이여령 박사님의 탕자의 노래를 실었어요. 우리가 한번 어떤 글을 이여령 박사님이 쓰셨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한 음성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집으로 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 구멍만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참 감동이 되고요. 읽으면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자기가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언젠가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영혼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은 이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길이 없다니까요. 오늘 내가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이여령 박사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열망하고 있잖아요. 믿음 밖에 있었지만은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이 시에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하나님 품을 떠나 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짧은 글 속에 진하게 묻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분이 교회 밖에, 하나님 밖에, 믿음 밖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품으로, 믿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인 방황을 하고 또 했던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이여령 박사님이 사랑하는 딸, 늘 외국 생활을 하고 있기에 늘 그리움에 사무친 사랑하는 딸, 그 큰딸 미나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한 통의 전화가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한 통의 비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화 벨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하는 딸의 소리인데 그 딸이 이제 앞을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실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이 있는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하와이에 가서 보니까 딸의 눈이 실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고 망막 박리 증상으로 인해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사랑하는 이 딸이 이 아름다운 세계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얼굴도 더 이상 보지 못할 걸 생각하니까 그 충격과 큰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자청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아빠에게 청을 합니다. 아빠, 오늘은 저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그것이 우리 딸에게 작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면 나가마. 그리고는
하와이에 있는 아주 초라한 작은 현지인 교회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게 되면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당시에 본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그리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아멘. 제가요, 이 기도문을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것이 어찌 무신론자의 기도인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유신론적인, 감동적인 기도인가?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지는 것이, 그렇구나. 무신론자도 때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 이처럼 아름답게, 이처럼 가슴 찡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알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할 뿐이지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 가운데서 오늘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저항할 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 무신론자도요,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기가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큰딸 미나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귀국 후에 그의 눈이 기적적으로 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70에 이 소원 기도대로, 그 약속대로 교회 나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이제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간증자로 그의 인생의 노년을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70평생도 여러분 그의 삶이 귀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70평생의 삶보다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제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철이 들지 않으면요, 그 세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생에 철이 들면 몰랐던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다윗이 철이 들기 전에는 그릇 행하여 살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켜 주셨을 때 그가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세계적인 대서사 시인 존 밀턴이, 여러분 세계적인 대 3대 서사시를 쓰잖아요. 신라권,
복락원, 투사 삼선, 이것은 영문학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의 교과서잖아요. 그의 말년에 기록된 작품이에요. 그가 40대에 실명을 하게 되는데 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쓴 나의 글들은 다 쓰레기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엔 내가 봐야 할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눈을 실명하고 나서부터 그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은 창세기를 주제로 신락원을 쓰고 신약 성서를 중심으로 복락원을 쓰고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땅의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가는 영적 순례길을 지나가는 영적 전사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빗대어 쓴 책이 바로 투사 삼손이라고 하는 불의의 명작을 남기게 된 거죠. 이 이어령 목사님도 자신이 주님을 알기 이전에 썼던 글들이 그 글들 속에는 독이 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쓰는 글이,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의 글과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운을 느끼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가 영혼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참 이 여령 박사님도 대단하지만은 그의 딸, 큰딸 이민아 씨의 삶은 더 감동적입니다. 이화여자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의 도미에서 라스쿨에서 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LA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장검사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부족할 것이 없이 그렇게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이민아 씨가 이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 육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을 간절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전의 이전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전 세계를 누비며 신앙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요. 찬양도 얼마나 파워풀하게, 메시지도 얼마나 그렇게 참 힘있게 잘 전하는지 참 놀라워요. 할렐루야. 그리고 버려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가 자기의 남은 생을 참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되고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고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2012년에 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너무도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면서 이 이어령 박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자기 딸을 이렇게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인 자기보다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요. 한때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이 타오르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자기 딸이 자기보다 육신의 아버지인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 영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랬더니 요즘 보면은 그동안에 70평생 사시면서 함께 지냈던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칭 지성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했던 분들, 그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 지성인이 왜 교회 나가냐? 이렇게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때마다 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에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가지? 도서관에 가지요.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되지요. 그럼 몸이 아프면 어디 가지? 병원에 가지요.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은영 박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해서 죽었으니 앞으로는 절대로 병원 가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요,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여전히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두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방향도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